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5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이 누군가를 경배하게 되면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요. 우상은 이제 사람이 그 신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진 신이요. 이제 인간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신을 섬기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들은 보통은 사람의 모양이거나 뭐 소라든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신들이라는 존재, 자기들 운명을 맡기고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그 신들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뭐 말하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침 하나 못 생기고 손이 있다고 해도 뭐 돕지를 못하고 발이 있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모양은 멀쩡하니 만들어 놔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만든 사람도 똑같은단 말이에요. 그걸 섬기는 사람도 똑같이 닮아가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말이 생명이 없는 말을 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 일도 뭐 돕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똑같이 그 우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어떤 사람을 이를 추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느 틈인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쟁이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슷하게 닮아가요. 욕을 아주 막 잘해요. 찰지게 해요. 근데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상히 여기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욕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툭하면 욕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추종하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히틀러를 추종했던 독일 사람들 다 무모하게 이제 아리안 제일주의라고 그 독일 인종, 혈통을 제일로 생각하고 남은 인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유대인들은 박멸의 대상이라고 해서 무참히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이 한테 큰 잘못을 그렇게 범했지.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천황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더니 잡신들이 하는 것이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죽은 조상들의 귀신을 섬기더니 그 귀신들이 군신입니다. 군신. 그러니까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군신을 섬기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의 그 우상 숭배가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상황만 되면 전쟁을 일으켜가는 그런 못된 귀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섬기거든요. 신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지혜와 지식에 한이 없으셔요. 우리 자신은 무능하고 우리 자신은 참 부족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약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느 틈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되고 놀랍게 우리 앞길을 하나님 비춰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에 다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고난이 많은 고난의 사람이고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고난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우리 주님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였단 말이죠. 그랬던 이 하나님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여러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 결론을 내려서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을 하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맛볼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적막한 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적막한 저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무덤이기도 하고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저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적막한 무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장소예요. 지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옥에서는 이를 가는 소리만 있습니다. 성경에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이 가는 소리, 한숨, 슬픔의 소리만이 지옥에서 흘러나오죠. 뜨거운 불꽃 속에서 던져져서 그 고통을 겪는 절규만이 그 광활한 지옥의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는 일치 없어요. 노래라고 할 수 없죠. 지옥에서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침묵의 장소죠. 그러나 천국은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그 바다의 물결처럼 흘러나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사도 찬양하고 만물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찬양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찬양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도 만민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긴단 말이죠. 자화자찬한단 말이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가나안 땅의 우상쟁이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그 찬양이 그 백성 가운데 넘치게 하신 거거든요.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도 그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함이다. 삼중 찬양을 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술에서 항상 찬미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아뢰는 찬송의 열매가 우리 입술에서 늘 맺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와 황소가 있는 황소 곧 굽이 있는 이제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나오는 어떤 찬양 열매가 뭐냐면 찬미의 열매가 늘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 늘 찬양이 흘러넘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할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어지는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하여서 서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영으로 비춰 서로 복종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옥은 적막한 곳이에요. 이가는 소리 그리고 눈물, 신음, 고통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는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것이 이제 천국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윗이 얘기한 사람이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제 시편을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통 말하죠. 다윗이 하도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편이 다윗의 시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찬송대를 성가대를 조직해 놓고 그 성가대를 늘 성전이 짓기 전부터 이미 찬송 성가대를 24반처럼 만들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찬양하다가 그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도 늘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찬양의 샘이 말랐다. 찬양이 자꾸 우리 속에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고는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언제나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니까 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늘 찬양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